마라나타. 어색하시죠? 똑같은 말인데 낯설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서운함도 있으시겠죠. 똑같은 인사말이지만 결코 같게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마라나타 이 한마디 그냥 내뱉으면 될 것 같은데 연습이 되더군요. 어제 제 목양실에서 이 마라나타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아무리 연습해도 흉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신다면 저는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제 인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사가 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일부터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가장 좋은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마라나타로 인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마라나타를 내년 대강절까지 떠나보내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의 평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대강절 4주 동안에 똑같은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본문은 대강절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대강절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 주 대강절 첫 주에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설교일까? 제목 듣고는 모르겠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충성합시다 라고 쓰여 있으면 오늘 무엇을 설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성하자, 이런 걸 설교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왜 설교 시간에 조시죠? 아는 얘기 또 해서 그래요. 다 졸고 났는데도 여러분의 결단이 무엇이 생깁니까? 충성하자. 다 알기 때문에 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메시지가 외쳐졌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충성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설교일까 모르게 설교할 것입니다. 졸지 못하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생생하게 새롭게 들리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가 저를 누르고 있죠. 다 아는 말씀이라서, 이미 익숙한 말씀이라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첫째 주에, 강림 대강절 첫째 주에 이 시대에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임을 여러분의 스스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신 이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실 거예요. 대강절 셋째 주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동안 우리 힘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그 정도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 그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를 대강절 셋째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실 때에 나는 정말 위대하다,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 대강절 넷째 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본문을 저의 첫 설교의 첫 번째 본문으로 꼽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섭섭하면 하나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종교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저의 첫 설교의 첫 본문으로 잡은 것은 모세라는 사람 때문이죠. 최유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 때에 그때 설교하셨는데,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8년에 은혜 받으시고 55년의 신앙생활을 그 후로 계속 하셨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신앙의 모델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신앙의, 제 목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 보면서 제가 위로받으면서 또 용기를 얻으면서 목회했죠. 그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딱 한 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 장모님께 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그랬대요. 엄마, 사람은 괜찮은데 말을 더듬어.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섬 출신에다가 충청도에다가 원래는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안 더듬죠? 서울 사람처럼 말 예쁘게 하죠? 그렇습니다. 옛날 모나미 153 볼펜 입에 악물고 연습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중간에 흰색 대에다가 검은색 똑딱이 써갖고 그 싸게 샀던 거 입에 물고 연습했어요. 사실 지금 엄청나게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 설교하다가 말 더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 설교 가운데에 말을 더듬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 어떻게 더듬는지 아시죠? 대부분 말의 첫 번째를 더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분명히 설교 가운데 말을 더듬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더더더 더듬으면 성도들이 방언으로 착각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빙위원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말 더듬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그렇게 좋게 보셨는지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뭘 좋게 보신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의 연약함이 보였는데 이제는 모세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 수능 끝났죠. 부모들이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고 수능날에도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강하게 만들려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오늘 이 모세 본문 가운데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핵심이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You will worship God on the mountain.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분명하게 첫 번째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문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경제, 자녀, 어떤 문제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그 문제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지날 때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왜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예배가 문제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너의 문제는 광야가 아니야, 예배가 문제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예배가 떠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묵상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그 문제의 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의 크기 앞에서 그것을 묵상하며 괴로워하고 눌려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착각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이상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은 잠깐 타고 없어져야 할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이런 음성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소망 중에 바라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신발 좀 벗자 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첫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첫 번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일성을 내지르시는데 그것이 신발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말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나서 첫 일성이 야, 너 신발 좀 벗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거룩한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신발 좀 벗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너무나도 쉽게 묵상하며 지나갔죠. 모세가 왜 신발을 벗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났고 하나님과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던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발을 벗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야, 모세야, 내 신발 좀 벗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거나 모세의 더러운 신발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절을 중시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좀 벗어야지, 집안에 들어갈 때처럼 더러운 발을 좀 벗어야지. 이때부터 우리의 해석이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야 하는 통상적인 조건이 깨끗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법적인 정교를 적용시켜서 거룩한 전에 나아갈 때에 신을 벗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신발 벗고 나가야지. 더러운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신발을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명예 혹은 권력 같은 것,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를 감추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것들, 가식적인 것들 다 벗어놓고 나가야 해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많은 이유들로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시키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어떤 신발을 벗어야 된다, 혹은 우리의 명예, 권력, 돈, 혹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장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만해집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자격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만일 모세가 신만 벗는다면 그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그 발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하고 온다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온다면,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온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큼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을 벗기 이전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묵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경악했습니다. 문제는 강단에 서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말이 빵꾸가 났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처음부터 빵꾸 난 양말 신고 갔습니다. 옷장에서 양말 신을 때 급해 신었는데 보니까 빵꾸 났는데 그냥 신고 나갔어요. 왜? 신발이 가려주니까. 신발이 가려주니까, 나의 창피가 가려주니까 그냥 신발 신고 갔는데, 그 교회는 강단에 신발을 못 신고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벗기 싫었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께 강단에 혹시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강단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갔는데 빵꾸 나냐 엄지발가락 쑥 나와갖고 강단에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122년 역사의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쪽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말도 한다는 것 빨리 체념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아주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그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양말 뚫어진 것도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만하다고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설려면 모세 신발을 벗어야지. 모세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목자입니다.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쳐야 하는 목자였습니다. 블루칼라였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되는 직업이죠. 땡볕을 쬐야 되는 직업입니다.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바람이 잘 통하는 나이키 에어 같은 그런 고급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냥 샌들 신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발이 그러했으니까. 잘 정돈되고 손질된 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고 거칠은 피부였을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꼬랑내가 났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나가고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때가 꼬깃꼬깃 꼬고 그 먼지가 누적되면요, 거기서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신발 벗는 순간에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이, 창피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전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신발을 벗음으로 그에게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해석과 적용하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땅에서 이 모세의 거친 발, 땀에 젖은 발이 서도록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의 발을 직접 만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더러운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직접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발, 어쩌면 상처난 발, 지친 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증거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할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어두웠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모세가 배워야 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배란 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준비하고 나와야 되죠. 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나를 재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착각과 여러분의 가정의 착각과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착각과 나의 착각이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의 마지막까지 거룩한 땅에 선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모세의 착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는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시대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발,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니까 나보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왜 예배가 무너집니까? 여러분부터 내가 누구간데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눌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경이 떨기나무가 이 불이 붙는 큰 광경을 그가 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께도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에게 그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누구다라고 절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그래 너는 누구야? 라고 그를 만드신 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요 내가 누구인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눌려있던 이 시대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큰 문제에 부딪혀 쓰러졌던 개인의 영혼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세요. 삶의 고난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모든 문제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때에 그를 말씀하시던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거예요. 다음 주 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기 예수,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참 제가 낯선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옆에 주위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안 하시잖아요. 1, 2, 3부가 다 반응이 이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옆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종교교회 교인들은 아니랄까 봐 1, 2, 3부가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억눌림과 혹여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광야 가운데 없더라도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으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성도들과 저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너졌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도 살려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